변경이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기도에 대한 말씀의 선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전한 말씀인데, 금요 기도회 때 들었던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한테 속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믿었는데, 그래서 잘 대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인 것이 드러나면 참 안타깝고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에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이 참 심각한데요, 이 피싱이라는 말은 낚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낚시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낚아채는 것, 특별히 전화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친척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빼내고 그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수법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가 요즘에 심각한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전화를 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빨리 수술비를 보내라, 안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전화를 합니다. 이 전화를 받은 부모는 머리가 하얀해지죠. 그러니까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10,000원 한 장이 아쉬운 사람에게는 싼 이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 싼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대출 금융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다 알아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한순간에 거액의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걸 그 보이스피싱의 피해입니다. 저에게도 보이스피싱 문자가 옵니다. 피싱이 오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 아빠 내 폰 고장 났는데 지금 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 폰 카톡에다가 저장하고 나한테 카톡 해줘. 마치 우리 아이들인 것처럼 해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는 이게 100% 그 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아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나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보이스피싱 전화하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투를 보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렇게 아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도로 이제 발전했냐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은행원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국가의 검사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실한 그 한 가지를 딱 걸어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이스피싱이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스피싱 안 당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분별입니다. 분별해라. 4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영들을 분별하라고 할 때 이 분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분별하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도키마조는 여기에서 영어에 문서라고 하는 도큐먼트라는 말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서라는 뜻이에요. 이 도키마조라는 뜻은 첫 번째는 면밀히 조사하다. 문서를 우리가 살피듯이 면밀히 그 문서를 읽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지를.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분간하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간하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됐습니다. 도키마조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다. 이것은 면밀히 자기 자신을 훑어보라는 거예요. 조사해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법원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어디서 온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쫙 면밀히 읽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해내는 것, 그것이 분별하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금인가 은인가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뭘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영들을 분별하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영은 여러 종류의 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영이 있는데 예수를 시인하는 영도 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도 있다는 거예요. 영들 가운데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들 가운데는 진리에 속한 영도 있고 거짓의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도 있고 부인하는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는 다시 한번 구분하죠. 6절 말씀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이라는 말은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영. 그럴듯하게 진리의 영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속이는 영이 있다는 것,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인 줄 알고 바른 것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거짓 영이었어요. 바른 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살면 괜찮은 줄 알고 따라가며 그 안에 거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영적 혼란이라고 말씀을 기도하셨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은 보이스피싱처럼 진짜 그런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아닌 영들이 많죠. 거짓의 영들, 속이는 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옳은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이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영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역사하냐면 영들이 역사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바로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해요? 성령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다른 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에 붙어 있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게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믿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붙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때 원래 바울 사도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의 바울의 선교의 목적지가 바뀌어요. 어디로 바뀝니까? 유럽으로 바뀌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라토렛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간 것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행선지가 아시아로 아니하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깨달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깨달으셨어요? 영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깨달으셨어요? 영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악한 영들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악한 영들도 역사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들도 역사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악한 영 아닙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역사는 행하다, 또 작용을 하다, 기능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능을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에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의 행동을 조종한 거죠. 정리하면 요한 사도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한 이후에는 이 영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배후에 역사하고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영이 어떤 영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만 역사할까요? 악령도 역사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령만 역사할까요? 성령도 역사할까요? 목사님 곤란하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에게도 악령이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는 사람도 삼키려고 달라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또 나온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느니라. 역사한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악령만 역사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 사람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는지. 첫 번째로는 기준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보면 어떤 영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시인해요. 거짓의 영, 악한 영은 예수를 부인해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그랬어요. 방법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의 역사가 있는데 그 영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모르면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 아니다. 특별히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는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고집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높여도 그 중심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의 영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그 중심이 어떤 것을 향하는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 해도 그 중심에 예수를 시인하느냐 예수를 부인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라암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모압 왕이 약속한 돈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저주를 못해. 입으로는 축복을 해. 그런데 결국 물질에 어두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발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했지만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물질의 영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음행함으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음행의 영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의를 세운다고 외치고 떠들지만 그 속에 만약에 보복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도 그 속의 중심에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진리를 외치고 주님을 외치고 해도 결국 그 중심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고 자기를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영이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하찮게 보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어떻게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영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의 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성육신하는 것을 오케이, 성육신 하셨어,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이거를 삶에서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 예수의 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 속에 속한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이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영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준, 예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두 번째,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영이 있는 것이죠. 여기 요한 사도가 말한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코스모스는 물리적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로서의 세상입니다. 즉 세상,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 체계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욕망입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봐서 더 좋은 것을 탐하는 탐심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과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교만한 거죠. 나는 이만큼 가졌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탐했던 것, 관계 맺었던 것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다윗을 흔들고 붙들었던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물질에 대한 안목의 정욕.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조사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까?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15년 생명연장 받았는데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꾸중 들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물창고, 왕의 창고, 무기고 다 여러 보여 주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나 이만큼 자랑하고 싶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예요?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미워하고 있다면 내 속에서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내 하는 행동이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의 영이에요. 내 속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9절이 중요해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족이 미워질 때가 있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가족이 미워지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아, 내 속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오늘 그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 나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트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고 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 감정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은 물질적인 욕심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그 300데나리온 하는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을 책망했는데 그 여인을 칭찬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이 두 가지가 작동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마귀의 역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욕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완전히 우리를 지배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섭섭함, 미움, 분노, 다툼, 이런 감정과 세상의 욕심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제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은 목사인데 영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교인들하고 얽혀 있어서 교인들 막 미워하고, 교인들 막 마음에 품고.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데 우리가 이 속에서 작동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해서 육신의 사람으로 매어 사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원수마귀가 그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고민할 거 뭐가 있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명제가 됐어요. 어떻게?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의 진리의 명제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오늘 성도들한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하게 살아. 편하게 신앙생활해. 어려운 거 뭐가 있어?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옮기니까 수레가 뛰었어요. 웃사가 그 수레에다 손을 만졌을 때 웃사가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겁니까? 편한 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법궤는 끈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예수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분별과 대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노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아버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